오늘 복음요법 네 번째. 왜 지난주가 2인데 오늘이 4냐? 사실은 그동안 좀 요약해서 설교하려고 지난주 세 번째 원리까지 두 번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진행해 보니까 한 주에 한 원리씩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또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이 내용을 배우기는 하지만 자세하게 배우지는 않기 때문에 이 설교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함께 나누고 싶어서 앞으로 하나씩 매 주일마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4월이기 때문에 네 번째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저는 이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이 복음은 굉장한 능력이 있는데 이 복음의 능력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의 능력이 있어도 그 복음을 믿지 않으면 그 복음의 능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어떤 능력이 있느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영적인 문제, 우리의 혼적인 문제, 우리의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는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고민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처럼 복음의 능력이 강력한데 왜 나의 삶 속에 이 능력이 생각한 만큼 나타나질 않을까? 예를 들면은 복음의 능력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능력은 하나의 핵폭탄 같은 능력인데 나에게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은 그냥 물폭탄 정도의 능력이 나타나면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복음은 성경에서 이와 같은 큰 능력인데 왜 우리에게는 이 복음의 능력이 이처럼 미미하게 나타나는가? 그것은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겠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가 복음을 실천하는 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복음요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의 능력으로서 우리의 모든 영혼, 육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민하면서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이 복음을 바로 알고 복음을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보의 맨 앞장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죠?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살자.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실천하고 살아야만 이 복음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국 교회이든 미국 교회이든 가장 큰 문제는 복음의 능력이 상실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는 예를 들면은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이 복음의 능력이 상실되는 것은 자꾸 교회 안에 실용주의가 들어오면서 복음의 능력이 상실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역시도 어떤 샤머니즘적인 기복주의가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이 복음의 능력이 상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복음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도표를 여러분 머릿속에 딱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복음요법 하면은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먼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으셔야 돼요. 이 복음을 듣는 것만 해도 굉장한 역사가 있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듣는 것만 가지고는 그 복음의 능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폭탄적인 그 능력인데 그 정도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캐리그마적 요소와 디다케적 요소인데 이 캐리그마 요소는 하나님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디다케는
가르치고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디다케적인 요소로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가르치는 요소와 또 복음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기능이 바로 설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써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은 회복과 치유들이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으면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만 갖고는 조금 부족한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복음을 실천하고 삶으로 더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바로 알아야 돼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도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도 복음이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도 우리들에게 복음이고, 또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 이것이 우리들에게 복음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모든 사건 중에서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조금 더 좁혀서 말씀드리면 뭐냐? 바로 십자가의 주님과 연합하고 부활의 주님과 연합해서 사는 것이 복음을 실천하고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려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고, 그래서 그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십자가와 연합하고 부활의 주님과 연합해서 살아가는 그 실천의 방법이 뭐냐? 바로 이것이 복음 요법입니다. 자,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것처럼 복음 요법에는 첫 번째로는 십자가와 연합인데, 바로 이것은 죄를 발견하고 죽이는 과정입니다.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 자각과 죄에 대한 자각과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출발은 죄를 자각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회개라고 말해요. 회개. 그러니까 기독교가 회개가 빠진 기독교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거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회개가 빠지면 반만 맞고 반은 틀리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회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내 죄를 자각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인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이 기독교가 회개가 빠진 이 기독교, 회개를 좀 소홀히 하는 신앙생활이 되어가고 있고, 그러면서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 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죄 죽이기인데, 지난주 무력감을 인정하는 것. 바로 이 무력감을 인정하는 것은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력감을 인정함으로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추가 바로 죄에 대해서 무력감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함께 볼 이제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와 연합하고 하나가 됨으로써 우리의 죄를 죽이는,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 것이 십자가와의 연합이라면 이제 내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바로 부활의 주님과의 연합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죄를 죽이기 위해서 이제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가 용서와 보상하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부활의 주님과 연합하는 사건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새 사람 입기와 새 생활 하기인데, 결단, 긍정성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검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씩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내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바로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으로 살아갈 때 복음의 강력한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의 역사에서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하고 치유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 4원리인데 다 같이 시작.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시킬 수 있음을 믿는다. 아멘. 우리가 회복하고 온전하게 되는데 이 믿음의 중요성입니다. 우리가 이 성장하고 회복하는데 이 걸림돌은 뭐냐면은 스스로 이 회복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특히 어린 시절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자기 문제를 자각하고 고백하고 나서 가끔 절망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어느 정도 내 안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좀 더 공부하면서 나를 알고 나니까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회복이 안 되겠구나. 나는 변화가 안 되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생각이 자기 믿음이죠.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면서 오히려 무기력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픔이 크다 보면 믿음을 갖다가도 믿음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환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굉장히 우문인 것 같지만 사실은 충격적인 질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에 이 환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38해 된 병자다. 이 38년 된 병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처음에 기도하죠. 믿음을 갖고 기도하죠. 근데 5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10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20년을 기도해도 여전히 응답이 안 되고 30년을 기도해도 여전히 응답이 안 돼요. 그러면은 어떤 이제 계속 기도는 습관적으로 하지만 사실 내 안에 나의 이 문제가 이 질병이 치유될 거라는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간절한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기보다는 그냥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면서 믿음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처럼 성전의 뜰만 밟듯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뭔가 교회를 나올 때 오늘 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치유해 주실 것이야. 이런 믿음을 갖고 나오기보다는 이제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성전의 뜰만 밟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아마 이 38년 된 환자가 그랬을 거예요. 처음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갈 때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나가보니까 거기 이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라는 그런 소문 때문에 가긴 갔는데 가보니까는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차례도 안 오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도 그냥 늘 나갔어요. 그 자리에. 기대감 없이 나가는 것이지요. 그걸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시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문인 것 같지만은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는가를 일깨워주는 예수님의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기 위해서는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복의 원리 네 번째, 복음요법 네 번째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시킬 수 있음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랬잖아요. 즉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과정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 우리를 성장시키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부분을 강조한 것이 고린도전서 3장 7절이에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가 자랄 수 있도록 심고 물 줘야 되죠.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지만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에요. 본인이 사역자로서 심고 물 주는 역할을 하니까 겸손의 표현으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을 했지만은,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의 성장을 위해서, 자녀들이 자라기 위해서 심는 역할을 하고 물 주는 역할이 그게 보통 일이 아니죠. 또는 목회자가 사역을 하는 것이 뭐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고, 또 목자가 사역을 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뭔가 심는 역할, 물 주는 역할은 대단한 역할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심고 물을 주어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고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힘든 거는 뭐냐면은 내가 자라게 하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은 자라게 하는 거는 아닙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는 일은 물 주는 일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만 잘 주면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성장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실제로 성장시키고 치료하는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에 실패하고 자꾸 형식적인 믿음으로 갖게 되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자기 머릿속에 개념화된 이미지화된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다가 낙심하는 경우가 참 많은 거예요. 저 역시도 그런 경험들이 있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가 낙심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만약 없다라면 열심히 안 믿은 거겠죠.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믿다가 낙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은 경험의 산물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면은 여러분들의 반복적인 경험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에서도 예를 들면 사람에 대한 믿음도 그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사람을 경험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어떤 믿음이 생기느냐면은, 참 사람은 좋은 사람들이고 참 수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야 라는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반대로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이상한 사람만 경험을 했어요. 거짓말 치는 사람을 경험하고 사기치는 사람 경험하고, 그런 사람들은 많이 경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많이 경험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사람에 대해서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은 야,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나는 아무도 안 믿을 거야. 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의 그런 경험치가 쌓여서 그것이 나에게 하나의 개념이 생기고 그 개념이 나에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특별히 이 어린 시절에 부모님에 대한 그 개념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미지화된 하나님, 좀 이렇게 전문 용어를 쓰면 표상된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표상이라는 말은 내 머릿속에 있는 것, 내 머릿속에 이미지화된 것을 표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표상은 내가 어린 시절에 어떤 부모님을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믿음이 생기고 개념이 생기는데 그 개념과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과 믿음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초기 대상 관계 속에서 표상된 하나님은 어린 시절의 상들, 감정들 그리고 기억들로 이루어진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개념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연구한 사람이 리조또와 맥다그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연구해 보니까 부모가 따뜻한 사랑으로 돌보아주는 가정이든지 아니면 독단적이고 무정하게 대하는 가정이든지 간에 바로 그 상황 안에서 자기 이미지와 하나님의 이미지가 형상이 되는데 그게 나중에 하나님에 대한 개념으로 발전되더라 이거예요. 따라서 저나 여러분들은 이미 신앙을 갖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내적 표상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그런 개념이 모든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린 시절에 학대를 많이 경험하고 무관심한 부모를 많이 경험하고 산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어도 자꾸 하나님은 벌 주는 하나님, 심판한 하나님, 이것만 받아들여지고 사랑의 하나님은 잘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또 반대의 경우로 또 어렸을 때 너무 사랑만 받고 자란 사람은 하나님 하면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하나님으로 경험은 됐는데 뭔가 나를 심판하고 어떤 고난을 허락하는 그런 하나님은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내 개인적으로 표상된 이미지화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믿음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 믿음에 흔들림이 없는 그런 시점이 오게 되는데 그거는 언제냐면은 이제 내 성경 밖에서의 경험이 아닌 성경 안에서 수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믿음이 형성되니까 이제는 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경험이 되니까 성경 자체의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러니까 어떠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경험을 해도 그것이 나에게 큰 데미지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제가 함께 이렇게 공부했던 목사님 중에 어렸을 때부터 편애를 당하면서 그 부모님이 동생하고 자기 누나하고 형들한테는 아주 잘해줬는데 이상하게 그 목사님한테만 그냥 야단치고 뭐 이렇게 잘 안 해주고 어디 데리고도 안 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바라볼 때는 거기에 대한 불공정한 거에 대한 분노, 이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성경을 읽다가도 그런 내용만 보면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으로 느껴져 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대표적으로 화난 성경이 아까 우리가 봤던 요한복음 5장이에요.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환자가 있는데 거기 38년 된 환자만 있는 곳이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환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몇 명 고쳐줬죠? 네? 한 명 고쳐줬단 말이에요. 한 명.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는 편애하신다. 하나님도 편애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아니 베데스다 연못가에 100명의 환자가 있으면 공정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0명을 다 고쳐주든가 아니면 한 사람도 고쳐주지도 않든가 그래야 공정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사랑이 많다고는 그 하나님이 딱 한 사람만 고쳐주고 딴 사람은 고쳐주지도 않느냐 하면서 자기 머릿속에 이미지화된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막 이제 하나님께 화를 내면서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화를 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의 머릿속에 이미지화된 하나님이 확인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표출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그 개념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면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온 경험을 가지고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들이 회복이 되려면 이제 성경을 경험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성경은 읽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경험을 하려고 그러니까 순종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성경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왜곡되는 것은 정상이에요. 근데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생각한 하나님하고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좀 다르네. 자, 그럼 다르네?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다 경험해야 돼요. 어떤 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경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랑하는 하나님도 경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사랑의 하나님만 경험하고 심판하는 하나님은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면은 건강한 신앙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죄를 짓고 잘못할 때도 있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 잘못하고 죄를 져도 만사형통하면 그게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일이 너무 잘 되고 만사형통이야. 할렐루야지 뭐. 근데 그러다 보면은 그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내가 곁길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도 좀 하시고 야단도 좀 치시고 그래야만 하나님 내가 멀리 떠나면 안 되겠네. 하나님 없이 살면 안 되겠네. 이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도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경험만 해도 되는 건 아니죠. 또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에게 부드럽게 다가와서 말씀해 주시는 또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은 성경에 계시된 이 하나님이 맞구나. 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이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가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치유되고
회복되고 또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형통케 하는 그 은혜들을 여러분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최초로 그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한 아담과 하와가 있거든요. 아담과 하와의 어떤 그 삶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네가 이 동산에 있는 나무는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정령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마귀가 와가지고 하와를 유혹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도 너는 안 죽어. 오히려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돼서 눈이 밝아져서 네가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될 거야 하고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봤어요. 아마 그 전에도 봤을 수도 있는데 마귀에게 유혹받기 전에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 마귀가 자꾸 야 그거 먹어도 안 죽어. 그거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돼. 그 얘기를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보니까 그 열매가 왜 이렇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막 탐스럽게 보이는지 그 나무가 굉장히 그 열매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그걸 똑 따먹었지요. 자기 혼자만 먹으면 되는데 또 남편에게 또 주어갖고 아담도 그걸 또 함께 먹었어요. 그랬더니 7절에 있는 것처럼 사단의 말이 100% 거짓말은 아니에요. 만큼 맞는 부분도 있어요. 7절에 보면은 이에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어요? 밝아졌지. 밝아진 건 맞지. 밝아진 거는. 그런데 밝아진 거는 맞는데 그게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밝아져가지고 그들의 수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벗은 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보이고 수치가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수치를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막 엮어서 팍 치마를 만들어서 가렸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죄는 우리들에게 수치를 줍니다. 그리고 우리 평생 삶은 뭐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평생 자기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치마를 만드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그렇게 감추고 싶은 것이 뭐냐? 이 무화과 잎이라는 것으로 아주 설명을 잘했어요. 어떤 분이 피그립으로 해서 첫 글자만 딱 해갖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범하면서 평생 고통당하고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언가 무화과 나무 치마를 만들고 있는데 인간이 평생 싸우는 것이 무엇이고 감추고 싶어하는 것이 뭐냐? 바로 이 좌절감, 열등감, 죄책감, 고독, 거절감, 불안, 공포, 이게 다 하나님을 떠나서 생기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평생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문제를 감추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치마를 엮어 만드는 것이 인간의 삶인 거예요. 이게 아담과 하와의 삶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입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최초로 예수님을 보내줘서 해결해 줄 거다라는 최초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 최초의 복음이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마귀, 사단을 말하는 것이죠. 사단과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원수가 돼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말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는 것은 완전히 파멸시킨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의 모든 세력을 깨고 우리를 그 사단의 손으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야,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려질 수가 없는 거야. 죄로 인해서 형성된 그 모든 그 수치들은, 죄책감, 열등감은 무화과 잎으로 해결되고 가릴 수가 없는 거야. 즉, 네 힘으로만 해결되고 그 문제가 감춰질 수가 없는 거야.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뭘 해주셨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무슨 옷을 지어줬어요? 가죽옷을 지어줬다. 여러분, 가죽옷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짐승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때부터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희생시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의 문제를 가려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다가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변함없이 믿고 나갈 때 반드시 회복되고 완전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나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작. 좀 더 다시 한번 합시다. 나는, 아니, 가만히 있어봐. 보니까 한 단어가 빠졌어요. 나는 주님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될 겁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안 그러면 누구 말처럼 죽기 바로 직전에 딱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것이지 뭐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뭘 힘들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광야를 통과하게 하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통과하게 하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회복시키려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성장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순간도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회복에 대한 열정을 가진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고 믿으셔야 돼요. 우리 한 사람만 보면 엘리야가 나와요. 엘리야가 사역을 하다가 깊은 우울증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을 가서 한 노덴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여러분이 살다 보면 너무 힘들어서 그냥 죽고만 싶고 살고 싶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아유 하나님 다 필요 없어요. 저 그냥 죽여주세요. 매일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면 우울증에 빠진 거예요. 그게 딴 게 우울증이 아니에요. 우울증의 핵심은 무기력에 빠지는 것이고 그래서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 희망이 없는 사람은 무슨 생각만 하느냐면은 죽는 생각만 해요. 희망이 없으니까. 희망이 있으면 죽는 생각을 않는 거예요. 우리가 희망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좀 힘들게 하지만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몰라요. 왜? 그 자녀는 나로 하여금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책임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엘리사가 정말 사역하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엘리야죠.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자꾸 약간 사역 너무 지쳐가지고 이 우울증에 빠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우울증에 빠진 엘리야에게 책망하지 않아요. 야, 너 믿음의 사람이 뭔 죽여달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5절에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이제 그 엘리야가 자지요.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천사를 보내주어서 뭐 했다고요? 어루만져 주었다는 말은 안마해 줬다, 안아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마사지 해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힘들 때 가장 좋은 거는 안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힘들어할 때 안아주고, 남편이 힘들어할 때 안아주고, 자녀가 힘들어할 때 안아주고. 참 사람이 힘들어할 때 안아주는 것보다 더 큰 위로는 없어요. 여러분, 가끔 보면은 내가 어떤 말로 위로해야 되는지 참 생각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가 있지요. 그럴 때 괜히 어떤 말을 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손만 잡아주든지 안아만 주든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지금 그냥 우울증에 빠진 엘리야를 찾아가셔가지고 천사를 보내주셔갖고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안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안아주기만 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어요? 이르되 일어나서 뭐 하라? 먹어라. 먹을 것까지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치료하는 데는요, 안아주고 먹여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쳐있는 사람 안아주고 먹여주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물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를 꼭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먼저 막 말씀 주고 막 권면하고 하지 말고 먼저 뭐 해주라고요? 안아주고 뭐해고 먹여주고 그 다음에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교회는 밥을 먹어야 돼요. 교회에서 밥을 안 먹고 성경 공부만 하면 사람들이 짜증을 내더라고. 먹여도 주고 안아도 주고 그러면서 훈련을 시켜야 돼. 여러분, 목장은 그래서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먹는 거. 잘 먹으셔야 돼요. 잘 먹는 목장이 또 잘 성장하고 위로받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조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지금도 찾아오시고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나를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킬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읽은 것처럼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사람도 12년 동안이나 몸이 아팠으니까 나의 이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갖기가 정말 어려운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2회 동안이나 혈류 쪽으로 앓은 이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기만 해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 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겉옷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라는 믿음이 생긴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희망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회복이 되고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만졌더니 그 믿음대로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나라 안심하라. 다 같이 시작.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 다시 한번 시작.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 할렐루야.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도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가끔 보면은 신앙인의 불신앙이라고 그래서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이 기대감도 없이 믿음도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오늘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오늘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또 고쳐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선을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은 아멘,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나아만 장군 이야기 다시 한번 하면은 이 나아만 장군은 굉장히 유명한 장군인데 아무리 유명한 뭡니까? 나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불치병이죠. 그 당시에. 그랬는데 그 집에 몸종이 하나 있었는데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몸종이에요. 그 몸종이 여기서 엘리사를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아유 주인님, 장군님, 우리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아마 찾아가면은 이 나병이 나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고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나만 장군이 그 몸종의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를 찾아간 거죠. 아, 그랬더니 10절에 보니까 이 엘리사가 그 나만 장군이 왔는데 나아보지도 않는 거예요. 이 나만 장군은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어.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 무릎을 꿇었거든요. 그랬는데 이 엘리사는 나아보지도 않아. 그냥 사자를 보내가지고 야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낫는다고 전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자가 와가지고 이 나아만 장군한테 가가지고 우리 선지자가 그러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낫는다고 전해주랍니다. 딱 그런 것이죠. 아유 이 말을 듣고 나서요 나아만이 아멘 하고 믿은 것이 아니라 이제 화가 난 거. 화가 엄청 화가 났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믿음이 안 생기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이나 믿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의 그게 경험의 결과이거든요. 직접적인 경험이든 간접적인 경험이든 여러분들의 생각과 믿음은 바로 여러분들의 경험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나아만은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한 게 있어요. 어떻게 생각했느냐면은 첫 번째 어떤 그림을 그렸느냐. 내가 아마 엘리사에게 가면은 일단은 선지자가 쫙 나올 거야. 장군님 오셨습니까?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일단 그걸 상상을 했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와야지.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했느냐면은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에 막 흔들어. 아마 이거는 나만 장군이 살던 그 지역의 어떤 그 제사장들이나 그런 그 선지자들이 어떤 그 치유의 행위를 할 때 막 했던 뭐가 있을 거예요. 그죠? 아마 이제 그걸 상상하면서 아마 그 선지자도 나와갖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막 흔들면서 어떤 굉장한 의식을 행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지요. 근데 자기 생각하고 맞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생각하고 성경이 안 맞으면 가끔 화를 내는 사람이 있는데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나아만 장군이 화를 내면서 가는데 뭐라고 말했냐면은 야 우리나라에는 이 요단강보다 훨씬 더 좋은 강이 많아. 내가 요단강에서 씻으려면은 우리나라 가서 우리나라 강에 씻지.
그렇잖아요. 어느 나라를 가도 제가 봐도 한강보다 더 좋은 강은 없더라고요. 파리에 강 무슨 강이 있죠? 세느강. 굉장히 좋은 줄 알았더니 한강이 훨씬 나아요. 지금 남한 장군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요단강? 우리나라에 가면 훨씬 더 좋은 강이 많은데 뭔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그러냐. 내가 우리나라에 가서 다메섹 강이나 아르바와 바르발 내 강이보다 훨씬 나은데 거기 가서 씻으면 낫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가는 거죠. 여러분,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래도 나아만 장군의 또 장점은 뭐냐? 그래도 제가 보니까 나아만 장군 훌륭한 면이 있어요. 좋은 부하들이 있었고 이 지도자가 이 부하들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밑에 이제 그 부하들이 있었는데 그 부하들이 나아만 장군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요 장군님이요 만약 선지자가 더 큰 일을 행하라고 했어도 하려고 오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1억을 바치시오 그러면 낫습니다. 그러면 바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단강까지 7번 씻는 거는 그것보다 훨씬 쉬운 거 아닙니까? 까짓 거 한번 선지자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지. 그거 어렵지도 않은 건데 뭘 그거를 안 하려고 합니까? 하고 이제 밑에 있는 부하들이 나아만 장군에게 쭉 얘기를 했는데 이 나아만 장군의 참 위대함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니까요. 또 처음에는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니까 막 화가 났는데 가만히 부하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하들의 말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14절에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잠갔다. 할렐루야. 그 순종한 게 믿음이죠. 이 나아만 장군이 결국 치료된 건 뭐냐면 믿음으로 치유가 된 것입니다. 요단강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강이어서 나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엘리사를 통해서 나아만 장군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이 된 것이고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말을 믿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고 순종했기 때문에 나아만 장군이 치유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불가능은 없고 못 고칠 병은 없습니다. 심리적이든 육체적이든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왔던 그 경험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형성된 생각들, 이 믿음들 때문에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경험과 달라서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회복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고 치유의 걸림돌이 되고 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계시된 말씀이 중요한 것이고 성경에 계시된 말씀을 우리가 믿기로 결정을 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안에서 저희들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사람 되게 해주시고 회복되게 해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